말씀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머문 그곳에 참된 보물이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행복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간절함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가을에 21일을 기도하며 부흥이라는 한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왔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을 얻는 이 부흥의 사건이 나의 사명으로 자리 잡아질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행복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서라도 오늘 정녕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에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내 의견과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나무스라고 얘기하는 온유라는 이 단어는 오늘 짐승을 길들여서 오늘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부린다는 의미입니다. 거친 들판을 달리는 야생마를 잡아서 그 주인이 타고 이를 부릴 수 있는 밭을 갈고 때로는 물건을 옮기게 하기까지 그 야생마가 길들여진 그런 행복한 역사. 누구의 행복이죠? 주인의 행복. 하나님 성령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발견하고 역사하고 때로는 내가 몹시도 싫지만 징계의 채찍으로 때로는 다가올 때가 있지요. 사람의 매와 이성의 채찍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괴롭고 힘들 때 내가 왜? 라는 질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온유한 인격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반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때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처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뒤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것은 온유한 마음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몹시 불어치는 바람에 늘 익숙해 있지만 그 바람이 내 피부에 닿을 때 이건 정말 차가운 겨울 바람하고 좀 다르네 라는 느낌을 다 받지 않습니다. 매섭게 살을 찢는 것 같은 아픔의 찬바람이 아니라 뭔가 따뜻한 오늘 그 공기가 담겨있는 바람이 불어질 때 우리는 알죠. 이제 봄이 가까워 오고 있고. 그런데 내일부터도 쏟아지는 한 주간의 눈보라 속에 우리는 익숙해 있지만 몹시도 싫지요. 그러나 그 비바람과 눈보라를 통해 걸쳐나갈 때 때론 하나님의 만드신 저 태양의 햇살이 모든 자연을 따뜻하게 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부드러움 속에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가는 또 다른 계절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합니다. 전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골로새 1장 22절 2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의미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는 말씀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심령이 온유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정녕 무엇이 행복일까를 밝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맛이 내게 꿀과 성미꿀보다 더 달게 받아들여지는 심령 깊은 곳에서의 샘이 솟듯이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나고 온 땅의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온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온유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오늘 온유함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온유하기 위해서는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내가 무능할 때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오늘 피곤할 때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내가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어떤 예수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 찬양과 경배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의 기쁨을 쏟아내는 그것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히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던 그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하는 마음에 받아들여 여러분이 익숙한 귀에 들리는 목소리라면 그 말씀을 줄구하여 그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내 안에 사랑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우리 오늘 제자님이 기도 속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신의 풍성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오늘 혹 있더라도 우리 속에 있어지는 오늘 인간이 만드는 온유는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온유한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 그 발자국을 따라갈 때 주님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고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오너라고 말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또한 세리와 창녀에게까지도 온유를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께 아이들이 몰려와서 시끄러워 떠드니까 쟤들이 와 떠든다고 그들을 나무래고 쫓아버리는 오늘 제자들에게 가만둬 아이를 품에 안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던 주님. 5 남편하고 살아보지만 지금 사는 사내도 자기 남편이 아닌 가엾이 누구도 물길지 않는 때깔 정오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다가와서 그 여인의 상처받고 아파하며 기댈 데 없는 그 아픔을 감싸 안던 주님은 바로 온유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들어서 가까이 집어 던지던 저 삭개오의 집에 주님은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정말 저 우리 민족의 역적이요 우리의 피를 빠는 저 버러지 같은 놈의 집에 아니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좀 식탁을 나눈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몹시 분노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욕짓거리, 그들의 손가락질,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내가 들기 위한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그래서
그 집에 앉아 떡과 잔을 또는 식탁을 같이 나누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수군거릴지 몰라도 삭혀오는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이 순간에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네 것을 토색하고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주님이 뭐라고 죄악을 지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 부딪히고 정말 좌절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그 절망을 주님이 감싸 안는 온유한 품 안에서 그는 변화되기 시작할 때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너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온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온유를 보여주셨던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재밌고 예수님을 완전히 빨가벗겨 간밤에 맞은 채찍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가 온몸을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관과 양손과 양발에 못 박아 뛰어내려 와라. 그를 우리가 믿을 때라는 초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던 그 기도를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때로는 분노와 좌절과 절망으로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십니다. 국률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오늘도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손 내민 앞에 우리의 인생이 오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는 오늘 갇혀있고 얽매여있고 사슬에 매여있다는 얘기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이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감방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외치라 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빌린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집이 구원을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의 세대만의 성령의 충만의 하나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된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오늘 돌쳐서 죽여버리는 그 처절한 죽음 앞에서 우리가 6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온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존재가신 예수를 바라보되 나를 해코지하고 내 걸 손해내고 인생의 아픔을 준 그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분명한 영혼이기에 주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재판을 걸든지 오늘 정말 사람을 사서라도 분명하게 저 인생의 복수를 하고 싶은 그 처절한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어야 함을 얘기합니다.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자기라는 것이 살아있는 한 교만의 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한방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 따르는 모습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한다고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열등의식과 우월감에서 해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마음의 모든 상처에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유하신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제가 시편 지금 68편 19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뿐 아니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누구에게 맡겨라.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의 짐을 내려놓아. 우리가 시편 53편 4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이사야서 53장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사야서로 봅니다.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말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 그가 찔린 우리의 공을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정말 우리의 짐을 걸어주신 예수의 모습을 사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뭐를 당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한다. 이사야 53장 4절에 분명히 주님이 걸머진 짐을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그가 채찍에 철저히 찢어진 그 찢어짐의 피투성이가 되는 살찌짐 안에서 내가 치료를 얻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나의 짐을 내려놓을 때 기꺼이 져주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나를 향한 산재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기에 우리의 자아가 무너질 수 있기에 그렇게 우리의 상처가 치료받을 수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건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온유의 주연은 세 번째로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옆으로 오늘 앞으로 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힘 있을 때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조심할 수 있을까요? 그만 화면에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 내가 힘 있고 내가 가진 IQ, 재능,
내가 가진 죄물,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는 온유함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향락을 즐기는 것을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모두 삶 속에 어떤 일,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고 항상 나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직 수련회 우리 강원주 방해할 때 목사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그 강실 들어가 1층에 거북이 한 마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니 가서 본 사람은 고개를 너무 끄덕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했다니까, 저 거북이요 뭐가 하늘을 날아다가 내가 그래고 떨어진 죽은 거북이가 저 거북이. 재직 수련회 안 오셨던 분들은 뭔 얘기인지, 거북이가 하늘을 날고 싶어서 뭐를 했다고? 오늘 그냥 그 기러기들에게, 그 모든 바다새들에게 모든 것을 예물을 갖다 바치듯이, 그러면서 너희가 입으로다가 작대기를 딱 물고 내가 물면 하늘을 나를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 친구에 못해주기냐고 새들이 하늘을 날았대잖아. 거북이가 오늘 그 작대기를 이렇게 물고 가다가 밑에서 거북이들이 난리 났다네. 강사님이 한 얘기가 그것만 기억날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만 기억나더라니까. 야, 거북이가 하늘을 나르네. 야, 누구 아이디어야? 누가 저런 환경을 만들었냐? 물고 있던 하늘 높이 올라갔던 거북이가 내가 라고 하는 순간, 입을 놓치는 순간 떨어져 죽었냐. 의사 목사들끼리 들어가면서 네가 살고 내가 살면 이렇게 죽어, 예수만 살아야 돼.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립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한번 같이 합시다. 힘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십시오. 힘을 절제되어야만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정말 위해서는 정말 져주십시오.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속절히 하지 말고 포기할 수 있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생 속에 오늘도 역사하여 붙도록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5절부터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 8절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여러분 드립니다. 생각이 인생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하여 자기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악마는, 사단은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예수를,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랍니다. 우리 인생 속 하나님 아닌 생각들로 꼭 잡혀 있을 때 그것이 십자가의 못 봐. 그것이 믿음의 주 원장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 영원히 행복함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온유하기 위해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와 화는 온유의 적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분노와 화는 온유의 적입니다. 정말로 깨뜨려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7장 9절에 굽은 마음은 노를 바라지 말,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리의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고 말합니다. 욥기 5장 2절에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는 시기 속에서 무지함 속에서 분노가 생기는 거잖아요. 잠언 27장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토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참고 기다리십시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어쩌면 화날 일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만이라도 화를 내는 일을 포기하십시오. 그때 운명은 우리 안에서 승리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비워버리라. 고풍함과 노여움과 악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쏟아버린 것이 무엇인가 얘기합니다. 고풍함.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비워버리라. 내가 내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그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로 가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즉 인격적인 경멸과 저런 멍텅구리 저런 바보라고 소리치며 경멸하는 자 그것을 라가라는 뜻의 단어의 뜻입니다.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여기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추악한 자. 우리가 정말로 옛날에 많이 들었던 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들어서 그 사람이 신앙을 말살해버리고 짓밟는 자는 하나님을 일컬어 상대방을 저주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불에 들어가. 이 분노는 다툼과 거짓과 무지에서 옵니다. 분노는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노는 온유함의 적이 되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주 예수를 바라고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분노를 무엇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 분노를 이길 경우를 외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이 분노는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3장 오늘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용서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다 나가서 그를 택하여 각기 죄기를 갖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자, 8절마저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담아 끌려가서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면 그가 살아있는 자에서 땅에서 끊어주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호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마땅히 형벌받을 나의 저주와 죽음을 짊어진 산정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내 속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 허물과 죄를 알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에 눈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아가톤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써 평생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성난 사람은 비록 그가 죽은 자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걸머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속에 내가 하나 되다가 갈라디아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가 그리스도. 정신이 육체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그 수고는 헛되어버립니다. 영이 육체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동의하고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환난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중에 오늘 정말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그 환난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온유한 자의 능력입니다. 주님, 내게 비바람이죠. 눈보라가 때려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쏟아지는 물결이 나의 인생을 뒤흔든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안에 있기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온유한 자 되어 땀을 기억을 없는 복의 사람 되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흐려지지 않겠습니다. 내 자아가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살리가 그리스도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그만의 겁에서 벗어나 내가 자유한 등시가 무엇이라면서 해방만 마음의 모든 상처로부터 치료하고 그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소유한 힘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유 그 재난, 재물, 모든 권력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힘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의 영의 생각으로 아버지 무엇보다 화를 내지 않는 분노와 화는 온유의 적임을 깨닫고 참고 기다려 오직 주 예수의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내 안에 사랑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워버릴 것은 불안과 모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을 비워버리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매너며 따라갔으니 십자가의 사랑의 진국을 알고 충동하고 도장에 끌려가 어린 양처럼 잠잠하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국 우리의 진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묵상함이 되게